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물은 마귀가 쳐놓은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인간이라면 보편 타당성, 그러니까 인지상정 안에서 그게 뭔 죄가 되느냐 하는 거,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사는 모든 것이 다 사망의 그물에 걸리는 겁니다. 인간의 저울과 추, 또 인간의 잣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제 자기 판단값이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값, 자기 저울과 축값, 자기 잣대값으로 사는 모든 것이 다 사망의 그물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그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지느러미. 그 지느러미 때문에 그물에 걸리잖아요. 그 비닐이라든지 뭐 이런 돌출 등 것에 그물에 걸리듯이 인간의 삶이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사망에 걸립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이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만 없다면 사망의 그물에 걸릴 수가 없죠. 그런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욕심이 없어도 걸리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예수님의 그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인간 자체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욕심이 없어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 사람도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고요. 자기 힘으로 구원될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육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그 본질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로 인간의 몸을 운전하시려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운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를 통해서 운전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운전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자기 마인드가 탁월하고 뛰어나고 훌륭해도 그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예수 작품이 아니거든요.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통제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죠. 인간이 자기 마인드를 동원해서 자기를 운전하는 것을 인간 마인드, 인간 의라고 그래요. 그 인간 의로 살게 하는 것을 이게 바로 말하자면 종교형이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는 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와 있는데 종교형,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이 뭐냐면 자기 마인드예요. 자기 마인드로 자기를 통제해서 그럴듯하게 사는 거죠. 누가 볼 때 참 단아하고 참 깔끔하고 참 우아하고 참 아름답게 보이도록 자기를 절제하는 그것도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제의 감각이 100개 있는 사람은 100개를 절제를 하니까 누구보다도 단아하게 보이죠. 우아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감각이
센스랄까요? 그 센스가 뭐 100개가 있는 사람은 100개만큼 우아하게 행동하겠죠. 그런데 이제 한두 개밖에 없는 사람은 그만큼 거칠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엄마 뱃속에서 타고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타고나는 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인간 속에 있는 우함이, 또 뭐 단함이, 절제미 그런 걸로 운전을 하면 누가 봐도 아름답게 보이죠. 참 말도 사분사분하게 하고 성질도 안 내고 참 곱죠. 그러나 그거는 인간 속에 들어있는 힘이에요. 인간 마인드입니다. 인간 마인드는 십자가도 왼수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없다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그 뭐 옳고 그름, 좋은 거 나쁜 거 다 십자가에 못 받고요. 좋은 성품이든 나쁜 성품이든 인간 육체에서 나오는 건 다 십자가에 못 받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몸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몸을 통제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성품을 하나님 본질 아까페 속에 다 담고 있으니까 아까페 통제를 받는 거. 아까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 그러니까 그 하나님 갖고 계신 아까페 사랑은 신성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은 인간 속에는 없어요. 어떤 피조물 속에도 없고요. 천사는 이제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아 사는 존재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아 사는 존재고, 우리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인간적으로 꾸며달라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인간의 잔소리로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인간의 잔소리, 그 인간 마인드죠. 그러니까 자타라고는 말을 쓰는데 자기 마인드, 타인의 마인드 해가지고 그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마인드하고 자식이 이제 점점 커져가면서 부모를 마인드하고 또 이웃을 마인드하고 이렇게 남을 마인드하는 것을 인간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취감, 자기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이런 걸 보이고 싶어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운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인도하심 그러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러는데요. 성령은 증거의 영이에요.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하고 연합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예수와 연합해갖고 예수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만 그 예수한테는 안 가고 자기가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계속 성령만 강조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인데요. 각기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은 중보죠. 중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만날 수가 없고 함께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인간과 함께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야 성령이 이제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에게 실질적인 통제를 받게 하시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성령의 나타남, 그러니까 성령이 뭐 예언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이런 것에 이제 매료되어서 그게 다 된 줄로 생각하는데요. 성령의 본업은 증거하는 영이에요. 진리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모든 진리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끌어주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인간이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통제를 해주면 그 통제를 구해야죠. 예수님을 통제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예수의 피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야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만유를 홀로 통치하셔서 무소부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구하는 자들은 그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 내용만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죠. 들어가는 조건은 그를 통제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를 통제해 주면 그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죠. 그게 사망의 그물에 걸리는 거죠. 사망의 그물에 안 걸리려면 예수의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제 벗어보려고 하는 건 인간 마인드인데, 그게 이제 WEA 운동이에요. 옛날에 고행 종교를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예언의 연사에 매몰되거나 신유 연사에 매몰되거나 이렇게 성령의 권능,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초능력이죠. 거기에 매료돼서 그 나타남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자아 성취 또는 자기 구현에 대한 욕구 충족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를 높일 수는 없으나 성령의 나타남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선민적 우월감에 빠져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이용해 갖고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되죠.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되면 특화가 돼요. 사람들에게부터 차별, 구별이 돼 갖고 자기만의 영역이 있어서 그 앞에 와서 박수치고 아침하고 아부하는 데는 받아주고, 자기 앞에 이제 그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대적하고 사탄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초능력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교주의 자리로 가게 돼요. 원튼 싫든 그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이생의 자랑이 증가, 자기 육체에 대한 자랑,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민적으로 선택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은사를 줬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그 권능은 받았어요. 그러나 아카페 권능은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돼요.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이란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적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성품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성품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어도 그가 아카페로 살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죄는 용서됐어도 성품에 대한 진노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성품에 대한 진노를 벗어나는 것을 그 화목이라고 하는데, 그걸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피로 죄에서 벗어나는 화목을 속죄 화목이라고 그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서 화목하는 것을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속죄 화목과 본질 화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발라서 속죄 화목이 돼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본질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카페로 사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보다시피 그렇게 초능력을 가지면은 인간이 뭐 엄마 뱃속에서도 초능력을 갖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능력을 갖던 초능력이잖아요. 그죠? 그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하는 데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아카페로 사는 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그 욕심, 그러니까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초능력을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마음으로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은 확실한데 초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초능력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자기를 특별히 선택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가면 누가 천국 간단 말이냐,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체면에 걸려요. 그게 문제죠. 인간은 자기 체면에 걸리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초능력이 안 나타나도 예수 앞에 엎드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아카페로 사는데 전심전력 구하는 사람은 이제 그 응답이 오죠. 그럼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늘 구분을 해드리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드리는 거는 사모해야 다 받는데요. 이렇게 아카페로 사는 기도는 상사병을 얻게 돼요. 사랑병이에요. 사랑, 아카페 사랑으로 살고 싶어서 구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은사라고 하죠. 사랑의 은사. 그거를 받으면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그런데 그게 없으면 사랑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카페가 없으니까 아카페를 꾸밀 수 없죠. 꾸민 거를 누가 받아요? 그 짝퉁이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카페,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아카페, 성령님이 갖고 계신 그 아카페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다가 부어주는 거죠. 성령으로 부어줘요. 그러면 그 아카페를 받아서 우리가 행동할 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카페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삶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힘은 아가페 통치받는 거예요. 그건 아가페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아가페하고 예수님은 분리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을 해야만 아가페 통제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가페라고는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 속에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가페를 공급하는 통로고 유일무이, 그리고 그 아가페를 담는 그릇이고 유일무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만 아가페를 누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만 아가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아가페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하고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연합을 시키면 예수는 우리를 통제해서 아가페로 살게 하고, 아가페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면서 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은 아가페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가페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그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망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약함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성품이 자가 붕괴가 되어서 점점 인간 성품이 썩어져 가죠. 썩어져 가면 인간은 그 인간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이왕의 버린 몸, 이러면서 이제 자기 성품이 붕괴돼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이제 극단으로 치닫죠. 나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러느냐, 그죠? 하나님은 인간 성품으로 깨끗이 살건 더럽게 살건 그건 하나님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가 붕괴의 성품, 인간성에 부패하는 걸로 인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은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안 받으면 인간의 성품은 점점 썩어져서 사탄화되죠. 사탄화. 영원히 썩어져만 가요. 인간의 성품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고, 성령은 그 사람을 인도해서 예수와 결합시켜서 아가페로 사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아가페를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예수가 통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모하게 만들죠. 예수를 사모해서 아가페로 살게 하는 사모함을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그 상사병은 예수의 얼굴빛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측면에서 주면 갈급함이 생기고요. 정면에서 얼굴빛을 주시면 갈망이 생기는데, 갈급과 갈망이 합쳐지면 상사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죠. 그 갈망이 얼마나 크든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상사병이 됩니다. 기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구하죠. 은사를 구한다든지 이런 구하는 거는 그냥 사모하면 줘요. 사모하면. 그런데 예수와 그 통제는 상사병이 있어야 줘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은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가 들어가야만 돼요. 예수의 아가페가 들어가야만 이제 신부 반열이 되죠. 가장 낮은 단급이 비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일 낮은 단계가 비빈이고, 그 다음에 왕비고요. 그 다음에 왕인데요. 왕은 하나죠. 여기서 나의 그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런데 이 하나라는 수는 딱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경쟁을 유발하는 수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하나의 수는 예수님이 풀어줘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죠. 완전한 자는 하나니까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사람뿐이라는 건데,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기름 부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녀도 예수님이 이제 연합해줘야 신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연합은 이제 짝으로서 연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로 그 사람의 몸을 사용하는 정도로 예수께서 그를 관계하시는 거니까 신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가페로 그를 관계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건 예수님의 짝입니다. 그래서 비빈의 단계가 있고 왕비의 단계가 있고 왕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다 개체적으로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리 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싶어 하죠. 근데 순교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순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순교의 씨앗이 되어서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익어야 그게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라는 건 이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순교는
엄연히 순교 진액,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순교 진액을 받아서 그것이 이제 씨가 돼가지고 그 사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냈을 때 이거야죠. 익었을 때 그 사람이 그때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의 씨앗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1등 신부가 되려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1등 신부로 들어와서 그렇게 길들여야 그 사람이 되는 거지. 아무나 데려다 앉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 봐요. 그거 다 그릇대로 만드시잖아요. 큰 광명으로 만드시고 작은 광명으로 만드시고 다 그릇대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1등 신부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예수가 그렇게 들어와서 그걸 완전히 통제해 줘야 됩니다.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1등 신부가 되는 겁니다. 1등 신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씨가 돼야 돼요. 그 씨. 사과나무 씨는 사과가 나오죠. 배나무 씨는 배가 나오죠. 그죠? 감나무 씨는 감이 나오듯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순교자라면 순교자로 오시는 거죠. 사도가 되려면은 사도의 씨를 갖고 오셔가지고 씨가 되셔갖고 오셔서 우리 속에서 이제 사도로 꽃피워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을 이겨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돼. 근데 그걸 이기는 힘은 인간한테는 없어요. 그럼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해 주려고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영이 보증을 쓰는 거죠. 예수 앞으로 가라. 예수가 통제를 받아들여라. 예수와 연합하라 그러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성령 운동에 매몰돼갖고 예수 앞으로 간 거예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글로 가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성령의 소리를 거역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으로 구원받냐 이따가 소리를 해가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를 이거를 아주 이상하게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소리는 아까페로 산다 소리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와 연합해서 한 몸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는 본질이 아까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거는 예수가 그 속에 있는 아까페를 그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할게요. 하나님의 신성을 인간 속에 직접 담을 수가 없어요. 아까페를 우리 속에 담으려면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한 다음에 아까페를 공급해서 아까페로 나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아까페를 공유하는 것도 예수의 능력이고 아까페로 사는 것도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아까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은 증거의 영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초능력을 내시죠. 병 고친다든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 거 아니에요. 절망적인 병, 죽음에 이른 병들을 성령이 고치게 하시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야죠. 성령은 우리를 무조건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글쎄요 뭐라고 이제 나름대로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하신다고요. 은혜로 주신 거. 그 은혜로 주신 거. 이제 예수 가치를 알리는 거죠. 예수께 대한 감사를 알리는 거.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입에 보답 감사, 보답 찬송, 보답 순종, 보답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보답, 화답하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입에 보답 감사를 갖고 살고요. 보답 찬송을 갖고 살고, 보답 순종을 갖고 살고, 보답 사랑을 갖고 살죠. 성령의 각성을 받은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예수 가치와 그 통제 가치를 절박하게 깨달아서 그 예수 고품 갈증, 갈망에 아주 삭삭병 걸려요. 물론 이제 예수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는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은사를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 지체로 삼으시는 거잖아요. 출구로, 손길로 삼으시는 거니까. 성령께서 이제 각 사람에게 소원을 주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소원을 갖고 기도해서 예언받고, 어떤 사람은 이제 병 고치는 소원을 받아서 성령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 저런 거 다 갖추게 돼요. 뭐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당이 필요하다. 또는 산이 속하여 있는 교회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산기도 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성령이 소원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셔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뻐하시는 데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기 역할을 하시는데 필요한 그 소원을 사람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성령은
예수 증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반을 갖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예,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아가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아가페로 사는 사람 되는 거고요. 아가페로 살면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가페로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가야 할 길은 아가페 사랑운동이에요. 예,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인간이 자꾸 이제 교회 안에서 주님 찾거든요. 그러니 주님 예수를 말하는 거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라고 하든지 예수님이라고 하든지 우리 구원의 간판이 예수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주는 거지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가 예수여야 돼요. 오직 예수. 예수께 감사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전력 투구하고 달려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예수만 구하고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얻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예수를 얻는데 주력해야 돼요. 예수를 얻는데 주력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예수를 얻으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흰옷 입고 다니는 것이 성령의 요구사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예수님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예수님에게서 사가지고 부요하게 하고 예수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의역을 하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린다. 예수가 문을 두드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하고 결합시키는 진리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고품 갈증 그것을 무진장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얼마큼 사로잡히냐면 인간 속의 본질은 다 뽑아내고 뽑아내고 긁어내든지 파내든지 하여튼 싹 파내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불과 그리고 예수의 피로 싹 씻어내고 거기에 예수님이 완전히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속을 다 긁어내게 하시고 인간의 것은 다 긁어내게 하시고 예수님만 거기 자리 잡아서 예수가 그 사람을 눈을 사용하고 귀를 사용할 뿐 아니라 그 사람 그 세포가 30쪽이잖아요. 30개 쪽에 전체를 다 사용해가지고 아가페 사랑의 출구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신부가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완전하게 통제받는 거예요. 그가 인간의 그 육성이라고 하죠. 본성. 인간의 본성 육성으로 인해서 음란해갖고 간음에 그냥 덕지덕지 묻는 그 더러운 똥덩어리 속에 있었어도 예수님께로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 속에 그거를 다 제거하시고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죠. 그걸 원하는 거죠.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주는 것이 바로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만 나오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자기 것이 나오죠. 그게 수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돈을 더 밝히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일해야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나 그건 부업이고요. 우리의 주 목표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제 학교에 가서 박사기가 그 사람 삶의 목표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따지고 바르고 일해가면서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짭을 가지고 일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력하고 사는 것이 인생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가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가페로 살면 아가페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나라가 아름다워지는 거고 적어지면 적어진 만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아가페로 사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가 예수 앞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가게 하는 거다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거, 은사 받은 거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모셨으면 성령의 소리를 들어라.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니까 예수와 결합을 해라. 그럼 예수 앞으로 간 건 뭐냐? 사도 요한이 예수 앞으로 간 것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과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잘 묘사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랬어요. 성령에 감동하였다 그랬어요. 예. 주의 날에, 이제 주일날이겠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이죠. 예. 안식구 첫날 주일날입니다. 예. 이 주일날 예수님의 날이죠. 부활하신 날을 주일날이라고 합니다. 이 주일날 내가 성령에 감동했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맨정신으로는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이 누군지 알 수가 없지만 예수가 이미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성령을 세례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하고 오랜 세월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의 소리가 분명히 구분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알기로 힘써야죠. 근데 우리는 성령을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중구난방인데 성령의 그 역할을 알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 감사하게 만들고 예수께 찬양하게 만들고 예수께 순종하게 만들고 예수께 사랑하게 만들어요. 증거의 영이니까 예수를 증거만 할 뿐이 아니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님하고 한 몸 되게 하면 그게 바로 보답하는 감사고 예수와 한 몸 되면 그게 보답하는 그 찬송이고 예수와 한 몸 되면 그게 보답하는 순종이고 예수와 한 몸이 되면 그게 보답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와 한 몸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먼저 이제 어떤 그 소리가 들려오면은 이게 예수의 소리다 아니다라는 걸 구분해 주는 분이다. 그죠?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정말 120문도가 전심으로 일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이렇게 이때 나이가 30대 초반이면요. 사도 요한이가 그때 나이가 30살 정도 됐다고 해요. 가령. 그러면 이제 반모섬에 가서 이 고난을 받는 시간이 그로부터 이제 50년 후라고 하면 80세쯤 되겠죠. 그러니까 50년 후쯤에서 50년 동안 성령을 모셔드려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역을 했다 이 말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 소리를 구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령이 감동을 해서 그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성령이 감동해서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성령께서는 주의 음성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 그죠. 그리고 그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거든요. 이끌어갑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투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해서 예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니까 소리 나는 쪽으로 당연히 이제 뒤돌아보지 않겠어요?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양불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뿔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임재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분이고 예수 소리를 알아듣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예수 갈망 상사병, 그거를 갖게 하는 거예요. 상사병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사모하는 거고 달라요. 사모하는 영은 줄인 영어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사모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예수와 짝이 돼서 아카페로 사는 것은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그 상사병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병이잖아요. 사랑함으로 병든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예를 들어봐요. 처녀가 그냥 부잣집에 살고 있던 처녀가 어떤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그거 다 버리고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그 남자 찾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에 대한 상속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예수 앞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아카페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령의 본질은 아카페고요. 예수의 본질도 아카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본질도 아카페예요. 그러니까 아카페의 본질을 가지신 성령이 아카페 바깥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끌어가기가 전무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하고 붙여서 아카페로 사는 능력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아카페를 담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는데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아카페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사랑으로 오신 거고 사랑을 구현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죠? 사랑을 실현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예수 속에 있는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전이가 돼가지고 아카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독생자가 우리는 그의 아들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확신치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를 그럼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카페로 사는 거잖아요. 아카페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서 아카페로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면 예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일으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카페로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성령에 이끌리면서 이제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았겠죠. 사도 요한이. 그러다가 이제 주의 날에 반모섬에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그 사람 속에서 예수가 그를 운전했는데 그를 운전하신 예수님의 실체가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죠. 엄청난 임재예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희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돌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감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만유의 주제죠.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영원히 계시는데요. 그분의 임재를 받은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하셔요.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우리 이끌어 가셔요. 성령이 아니면 그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음같이 되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돼서 쭉 뻗어버렸어요. 죽은 자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벌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새로운 미션을 주러 오셨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으로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제 기름부음이죠.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예수가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제요. 7 금촛대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에서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주 예수의 임재를 받은 거죠. 성령의 감동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영이 성령입니다. 아마도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가지 않고 어떤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색의 자랑에 빠지게 한다든가 초능력에 묶여 있다든가 것은 아마도 다른 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게 이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 감동이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예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계속됐던 거죠. 그 감동이. 그런데 그 감동 속에서 들으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
예수께서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요. 그 엄청난 영광 속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다 그랬어요. 예. 성령에 감동해갖고 방금 들려온 소리가 예수의 소리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보증 확인시켜줬고, 그리고는 성령이 그 사람을 이제 끌어올려 가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셔요. 왜 성령으로 이 은혜 속에 참여해야 되느냐? 오늘날 많은 종교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스위치라고 해요. 스위치. 유체 이탈인데요. 유체 이탈을 해갖고 그 영혼이 빠져나온다 이거예요. 유체 이탈이라는 거는 빠져나와서 지들 가고 싶은 대로 도랭이다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혼이 빠져나간데 그거를 귀신 마귀가 알면 그것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들을 수가 없죠. 돌아도 이제 양신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죠? 잡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거는 잡신 역사. 성령 없이 영혼이 나가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 없이 나간 영은 이 영계 속에 들어가면 두째 하늘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았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마무서운 그 귀신과 잡신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물그린지 몰라요. 그것들은 항상 지상과 맞대가지고 자기가 부리는 종자를 하나 꼭 하나 이상이죠. 그래서 그 충실한 종자 하나를 얼마나 찾나 몰라요. 근데 그 이제 유리하는 영은 유체 이탈이 돼갖고 여기저기 다니는 영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그 영을 확 쥐어잡죠. 그럼 이제 그 영에 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힘의 싸움이죠. 그래서 눌려갖고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누르는 영이 그 마귀 세계에서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급이 높으면 그가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당도 계급이 있어요. 중령급에 해당되는 귀신을 이제 몸에 받아들이는 무당이 어디 가니까 사단장이 그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 귀신 무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돈을 주고 그걸 사요. 그걸 사요. 그러면 그 귀신이 그걸로 옮겨 붙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추종자를 만들죠. 이게 이제 모든 종교의 탈을 썼을 뿐이죠. 거기에 이제 적당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를 갖다 붙이고 마인드 컨트롤하지만 그런 그 유치 이탈을 통하여서 신비주의죠. 그걸로 세상을 이제 하니까 그것도 역시 사망의 그물이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귀신한테 묶이니까 마귀한테 묶이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면 사망의 그물에 붙잡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왜 천국 입탈 유튜브에 보니까 천국 입신한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많은데 나는 왜 이런 게 없을까? 없는 게 좋죠. 있게 된다면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성령에 감동돼야 돼요. 성령에 감동되면 무엇이 좋으냐면 성령에 감동되면 귀신이 거기로 못 들어와요. 그 빈자리로 못 들어와요. 성령이 덮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영의 세계에서 성령이 계신 곳은요 귀신 마귀는요 힘을 못 써요. 아예 그냥 뻗어버린다고 보면 돼요. 아주 쭉 뻗어버려요. 근처도 못 와요.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가는데 그 앞에 어떤 귀신이 와서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이제 날아서 이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공간에 얼마나 많은 귀신의 역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입신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직접 와서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천군 천사가 돌봐줘서 데려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다 이제 성령이 가호한다는 의미를 표시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돼갖고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간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고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구성을 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가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고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에게 이끌려서 성령에게 인도함 받아서 예수와 연합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함께 속으로 우리가 초대받는 거죠. 그 사람만 이제 평생 동안 항상성, 계속성, 확당성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벗어나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생명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혜론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라 그랬어요. 샘이라는 건 계속 솟구쳐 나오는 거잖아요. 파운틴.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지혜도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지혜에게 통제받아서 나오는 교훈은 우리를 예수와 연합시켜서 예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하고 그 생명을, 그 교훈을, 생명의 말씀을 영원히 공급하는 사람이다. 자기도 누리고 남한테도 공급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남에게 전파되고 내가 버림받은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완전히 연합할수록 좋죠. 연합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멀티해지는 그런 확장성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내 입을 생명샘으로 만들어주시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예수의 전달자가 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와 연합해서 아까 베로사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복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샘인 거죠.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그 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